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과 2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과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성들에게는 가장 멋집니다. 다 지금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신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저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멋집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멘을 2번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든 우리 주변이든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그런 의문은 더 강해지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선택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대적자들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물음표를 던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이 약화시키려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션을 따라해 주세요. 쉿,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최고야. 안녕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다음에 설교 때는 이제 모션은 안 넣어야겠어요. 말로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과 겪게 되는 어떤 일들 중에도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본문으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만일 가능하다면 이 창세기 2장 다음에 4장으로 바로 넘어가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그 안타까운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관한 그 창조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이 창조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여 세상에 두시되
그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그런 타이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한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특권이죠. 바로 여러분, 그 공간이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사람은 그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하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은 이 당신이 만들고 조성한 그 나라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마음껏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에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에 백성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그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김으로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도대체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백성인 사람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쪽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배불리 먹으며 여러분 먹고 싶은 과일이며 채소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돈 걱정하지 않고 비싼 과일만 골라서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일본에는 일반 멜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맛있고 그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 미신이 있는 유바리 멜론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유바리 멜론. 다행이네요. 한 개당 가격이 무려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네이버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멜론 하나가 차 한 대 값이에요. 멜론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유바리 멜론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통에 1,500만 원씩 하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가서 유바리 멜론이 있을까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1,500만 원짜리 멜론. 이처럼 지금까지는 이 창세기의 흐름이 분위기가 좋은데 계속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3장 1절에 이 모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뱀은 죽음과 생명의 원천이지만 창세기에서 뱀은 오직 죽음의 원천일 뿐입니다. 서양의 샘족 세계에서 뱀은 신앙의 대상이지만 창세기에서는 가장 간교한 사탄에 불과합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에 내가 사탄이야 라며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사탄을 내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죠. 철저하게 자신을 감춰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수에 누가 넘어갔죠? 여자가, 여러분, 하와가, 여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하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네. 창세기 3장에 근거한 매우 성경적인 말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는 그 사탄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인색하거나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 다 먹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실까요? 동산에 있는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여러분 금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본당 안에 있는 모든 의자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만 앞에 있는 이 의자만 앉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본당 의자에 지금 앉을 의자가 굉장히 많고 여기만 못 앉는 건데 불편하실까요? 힘들고 막 억압받고 왜 나에게 자유를 안 줘?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살짝 이제 비틀어 버리는 거죠. 어쨌든 뱀의 미혹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자 그 즉시 뱀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탄의 말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아쉬운 듯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죄의 병기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 거짓말과 술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우리는 이제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은 이 사탄을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뱀이 찾아온 그 순간부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로 가득한 곳에서 풍성함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존재까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참으로 그들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지 사탄의 말에 따를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내쫓던지 아니면 그의 말을 무시하던지 발로 밟아버리든지 막 죽을래 이렇게 말하던지 이 정도로는 반응해야 하는데 지금 최초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지의 결과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명확하게 그것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그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자신의 귀에 솔깃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이 중요한 것은 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인류가 범한 죄의 동기이자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본질은 다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도 안 하고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의 뜻을 거부하며 내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첫 인류가 범한 범죄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부함과 그 자유함을 만끽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신의 그 교만으로 인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이 금하신, 명백히 금하신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이제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가 이게 아닌데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뜻만을, 그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했던 자신의 무지함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와 죄와 치욕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그들은 가장 그 찬란한 옷,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빛나는 옷,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전히 드러나는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옷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그 벗은 몸, 교만과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그 자신의 부패한 몸,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주처럼 살고자 했던 그 무지와 오만함으로 가득한 자신의 몸을 봅니다. 이제 사람은 죄와 그로 인한 저주로 인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람을 그만 포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 받을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들에게 죄와 형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또한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측면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따라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즉시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시며 구원을 보여주시고 결국 그 뱀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패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지금 첫 인류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소망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이름을 죽음이라고 짓는 것이 옳죠. 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먹은 사람이 여자였기에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죽음이라고 짓는 것은 아주 응당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데 그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에요. 이 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담은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무엇인지 알았고 결국 자신이 그 메시아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점철된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비록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통해 언젠가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2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죄를 지은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옷으로는 결코 죄를 가릴 수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외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만든 옷 대신에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입히십니다. 그것이 가죽옷이죠. 그래서 가죽옷이 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가죽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것, 누군가의 죽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런 대속적인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 가죽옷,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그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면 그 수많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로 우리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그 무화과 나무 치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는 가죽옷, 오직 그 옷뿐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날, 가장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날을 또한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행한 날을 가장 기쁜 날로 바꿔주신 그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설령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지치고 피곤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해답을 못 찾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앞장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를 인한 소망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명언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기꺼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찬양하고